이라크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라크 전쟁 마지막 때 후세인 대통령이 사형당했죠. 잡혔어요. 어디서 잡혔느냐면 5, 6m 두께의 특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지하 벙커에서 잡혔습니다. 그 지하 벙커는요, 핵폭탄도 감히 뚫을 수 없는 그런 벙커였는데, 거기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미군에게 잡혔던 것이 뉴스로 그대로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후세인은 그 벙커가 자신의 안전지대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보니까요, 좁디 좁은 그 방공호에서 그 수염이 이렇게 기른 채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그렇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어디가 안전지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 예배 자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안전지대는요, 장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지하철 그거를 다 대피한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만 피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000만 인구가 다 지하철로 피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시설의 문제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장소에 가도 어떤 시설의 가운데 거하여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안전지대가 됩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현장도 안전지대가 되고요,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안전지대가 돼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 중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만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은혜로운 그 시편 내용이 있거든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요, 졸지 않으신답니다.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이렇게 지켜줄 수가 없죠. 그 어떤 보호장구도 피난시설도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그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공포에서도, 심지어는요 어떤 전염병에서도 지켜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은요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정말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아멘이 저절로 되긴 하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동의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거부감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의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은 너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일단 우리 전염병에서 건디신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몇 분, 야, 많으시네. 그래도 참 지독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코로나19 남들은 2-3번씩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분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3번 걸리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코로나19 걸렸는데, 난 사실요 나 걸렸었는데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못 탔어요. 그거 뭐죠? 지원금. 그랬는데 어쨌든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은혜롭게 아멘 할렐루야 받기는 원했지만 그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는 큰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홍수는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지역적으로 우리 강남에서도 뭐 홍수가 일어나고 그 잘 사는 동네에서도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왜 자꾸 흔들리느냐? 왜 자꾸 믿음에서 실패하느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그 다음에 뭐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거기 보니까 지존자라고 하는 말과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존자는 뭐죠?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시적인 언어이고 신비한 표현이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실체적으로 경험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막연할 수 있으니까 지존자다,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능력 있다, 능력 없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뭐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삶에 못 이루실 것도 없고 해결하지 않으실 것도 못하실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물리적으로라도 다 해결해 주셔야만 전능자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전염병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고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시험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셔야 하고
주의 손을 덮으셔서 아무 사건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차 사고 난 것처럼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전능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심오해요. 그냥 한다 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센 거,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힘 자체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거기엔 심오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전능자이십니다. 가장 극명한 예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가장 무기력하게 보이는 죽음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의 자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능력한 분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에 볼 때는요, 실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증명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서,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전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현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리얼리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막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얼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현실성 있게 다가오느냐 아니냐의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현실성을 말씀 그대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집니다. 아니, 멀리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 집회 때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 속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요, 이렇게 눈에 잡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지만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20년 30년 경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 그거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실성을 잘못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성을 실체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깨우쳐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또 악조건의 삶, 여전히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로 넘기기 어려운 그런 고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유레카 모먼트라고 하는 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팍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그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세상에서 정말 못된 짓 하고 망나니 짓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는데 그분이 유레카 모먼트를 어떤 것으로 경험했느냐면요, 이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깨닫는 순간 자기는요, 너무너무 그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 쉬우세요? 자꾸 이종숙 권사님만 죄송해요. 대답을 제일 잘하시거든요. 쉬우세요? 우리 홍란희 권사님 인생 살아가시는 거 쉬우세요? 아, 진짜. 오늘 3시간 타고 오셨죠? 지하철. 야,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실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자기에게 두려워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있어요. 그거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여전히 괴롭혀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 나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이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2층 침대 내려다가 떨어져 갖고 20방울 정도 꿰맸어요. 이쪽 옆쪽.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순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승리자, 저는 우리 나동아 장로님 참 좋아하고 좀 존경하는데, 우리 나동아 장로님도 어려운 일 당하시면, 큰일 당하시면 두려운 마음 가지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웬만하면 그런 일 안 당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당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 삶이 만만치 않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요, 그런 두려움 앞에서 대하는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결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인의 마음에도 그렇고 그 우리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혼에 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신뢰가 있으면요,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는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울이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니까 정말로 두 발 두 손 다 옥새에 채워서는요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가 탄 배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 광풍이 얼마나 컸든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모든 짐도 다 버렸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요, 야, 이 죄수들 이러다가 다 도망가겠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은 그 병사들이 다 져야 되거든요. 사형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갈 거를 미리 상정하고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요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띄워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라고 하는 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말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곁에 서셨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풍랑이 일고 정말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 뒤에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재산이 생명이 막 다 위태롭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요. 바울이 원하는 복음 전도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 선생님 하면서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거죠? 죄수의 몸을 이끌고 죄수의 몸으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풍랑 맞아가면서 가는데,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전능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 그 전능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하시고 뜻하신 그것들이 온전히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바울은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그 어떤 것도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패길을 걸어가도 실패길 많이 걷잖아요. 우리 낙심될 만한 일들 많이 만나도 그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내 그 생명을, 그 영생을 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염병 걸리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걸리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 같은 그 세상의 위협 속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은혜롭게 되살려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현실과 괴리된 그 말씀이 이제는 아멘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어떤 그것이든 길이든지 주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또렷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신뢰에서만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으면요, 일희일비해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어디로 피하십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그늘 아래에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